오늘 빈 무덤과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.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전통적으로 부활에 관련된 본문인데 이 부활은 또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새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. 본문에 세 명이 등장합니다.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된 요한입니다. 요한. 여기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무덤을 갔다라고 합니다.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들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요. 같이 갔을 거예요. 근데 왜 갔을까요?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? 2절에 나타난 증언을 살펴보면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죠.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.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. 이것을 볼 때, 이런 고백을 볼 때 그녀는 부활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의 이 시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갔던 것으로 보여요.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예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막달라 마리아,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, 또 살로메가 이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향품을 시체에 발라서 썩지 않도록 하려고.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지극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.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? 이런 말을 해요.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돌이 엄청나게 무거운 돌인데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까?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는 거죠. 향유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. 이 여인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.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. 그리고 대책이 없어도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. 그렇죠. 향유를 일단 발라대니까 가는 거예요.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어도 갑니다.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. 자,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된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요.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요한이 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을 기술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. 저는 보면서 좀 웃었어요. 뭘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다 그래요. 베드로가 달리기가 느렸다. 요한이 달리기가 빨랐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. 저는 이 달리기 속도를 요한이 마치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. 얼마나 후다닥 달렸으면 요한이 먼저 갔겠어요? 참 이런 구체적인 정황과 기록이 본문의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재미를 줍니다. 자, 그런데 보면 먼저 무덤에 도착한 요한이 5절에서 먼저 도착을 했지만 몸을 구부려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만 보고 무덤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. 그렇죠? 참고로 이 세마포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세마포였습니다. 바로 앞장 19장에 그것이 나타나죠. 왜 근데 이 요한이 세마포만 보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? 그 이유를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. 그 당시 이 유대 문화권에서 무덤을 도구로 하는 것은 대단히 중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.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내린 그 칙령이 아직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무덤에 지금 시체가 없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무런 목격자 없이 혼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한 행동일 수 있었어요. 만약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누군가 요한을 본 거예요.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.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다. 그러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조심성을 나타낸다.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경우를 더 지지하는데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것. 이 세마포는 매우 값비싼 옷감이었습니다. 지금 도둑을 맞았다라고 하는 진술을 듣고 무덤에 갔잖아요. 그런데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도둑이 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입니다. 도둑이 들어왔다면 세마포를 반드시 훔쳐갔겠죠. 왜 예수님의 몸에서 세마포를 다 벗겨서 세마포만 두고 힘겹게 몸만 가져갔겠어요?
시체를 가져갈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옷감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도둑의 임무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겠죠. 그들이 세마포를 남겨둔다는 것은 이 부활을 했다는 주장을 도와주는, 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. 그러니까 세마포를 두고 갈 리가 없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세마포를 보고 요한은 당황하였을 것 같아요.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.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까? 이런 당황감을 느낀 것이죠. 그리고 이런 가정은 8절에 나중에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때에 드디어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증언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 요한과 또 대비되는 인물이 있죠. 베드로입니다. 베드로는 요한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. 그런데 지체 없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. 베드로는 정말 저돌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행동파.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본문에서,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.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이 앞서고 액션이 빠른 사람이었지만 어디에도 베드로가 믿었다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. 베드로와 요한 모두가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언급하는 구절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. 이 구절은 있는데 요한은 부활에 대해서는 믿었다는 거예요.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는 아직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 세 사람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. 막달라 마리아,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요. 또 지극정성이었습니다. 또 대책이 없어도 일단 행동하는 행동파였어요. 하지만 믿음이 조금 부족했죠. 베드로도 이와 좀 유사합니다. 행동파였어요.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였어요. 요한은 조심성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믿었어요. 믿는 사람이었어요. 자, 이 본문에 보면 세 명 다, 이 세 사람 다 부족함이 좀 있고요. 또 장점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이 없었다면, 그녀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 안식구 첫날, 이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.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지 않았을 거예요.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갈 수 있었습니다. 요한이 갈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무덤 앞에서 패닉에 빠져있던 요한이 그 다음 액션을 취하지 못했을 거예요. 정말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구나라는 믿음을 갖지를 못했을 거예요. 이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게끔 한 사람 누구입니까? 베드로였어요. 베드로.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,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장점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요한이 결정적으로 요한복음을 쓰잖아요. 그래서 본인들도 믿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.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을 전하게 돼요. 그 어떤 사람도 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. 그러면 하지 못했을 거예요.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없었다. 그녀가 그냥 패닉 상태에서 시체를 도둑맞았다고 슬퍼하기만 하고 있었겠죠. 그러나 분명히 요한이 빈 무덤과 세마포옷을 보고 가서 증언했겠죠. 마리아, 생각해봐. 세마포옷이 왜 있겠니? 도둑이 든 게 아니야.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. 라고 정리를 해줬을 것입니다. 자, 저는 이 모습이 마치 교회의 모습 같아요.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.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다 완벽하지가 않죠. 연약한 존재들이에요. 근데 또 우리는 장점도 있는 존재들입니다. 함께 서로의 연약함을 보충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. 저는 한 번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. 제가 어제 처음으로 이 본문을 읽다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. 세계 최초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. 네, 여러분,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지 않으세요?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
형제자매의 연약함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보완해 주는 것이죠. 보완해 주는 것. 또 사랑해 주는 것이죠.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감당될 줄 믿습니다.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되고 멋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